토요 묵상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네, 5월 10일 토요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청년 일부를 섬기고 있는 우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의미가 깊은 시이기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깊은 사랑과 장엄하게 노래하는 시 중에 하나인 시편이 바로 119편입니다. 특히 이 119편은 설명을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연의 모든 절은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는 독특한 시편이자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요, 알파벳 코프라는 알파벳과 레쉬라는 알파벳 두 개의 연으로 시작하는 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5절부터 시작되는 코프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145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코프라고 하는 알파벳은요, 부르짖다, 외치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갈급한 상황 가운데 간절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비 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외치고 있는 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인은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당연한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갈급한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표현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뜻에 집중되어 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인은요, 새벽 미명에 아주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까지도 일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장 고요하고 가장 외로운 시간조차도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단순히 내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는 표현을 넘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고백을 오늘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고백합니다. 149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149절 어떻게 되어 있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때로는 고난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지금 그 갈급한 마음, 그 간절한 심정으로 전심으로 이 자리를 찾은 성도님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움의 고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고백하는 고백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공의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 다음 연이 시작됩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앞선 145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152절까지의 연은 갈급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였다면 153절부터 시작되는 레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 연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않겠습니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나를 건지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호소하며 버텨내고 있음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앞선 연의 149절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처럼 15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주님 부디 이 죄인을 건져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 마지막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진리이며 나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임을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 묵상할 수 없었지만 마치 우리의 삶처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피상적인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간절함을 넘어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주를 찾는 태도와 중심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의를 앞세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자나 깨나 새벽 미명에도 여호와의 말씀만, 그 율법만, 그 규례만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죄인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언약 관계 속에 주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백성임을, 그것을 전제로 주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믿음을 넘어 대단한 신뢰 속에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단순히 그저 나의 열심과 주께 아뢰고 싶은 수많은 말을 나열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크신 약속 안에 하나님께 기대어 고백한다면 아마 오늘 시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노래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인은 고난 중에도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들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풍랑 앞에 절망하기 바쁘고 누구를 탓하기 바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대단한 묘수가 어디에 있을까를 찾기 바쁜.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임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동일한 시편 139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시편 139편을 통해 쓰여진 고백인데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내가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숨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정말 새벽 날개치며 바다 저 깊숙이 어둠 속으로 피하고 싶어도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기다리며 그곳에서도 긍휼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이 참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참 좋은 날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의 절망이 찾아와 어려움 속에 이 자리를 두드리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 거하더라도 주의 오른팔이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쉽지 않으시겠지만 두벅두벅 걸어내시며 오직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6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깊은 간섭하심 아래 순적히 세워지고 순적히 흘러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때로는 기쁨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며 우리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